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서 세례요한은 내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 예수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세례요한 대단합니다. 자기가 정성 다해서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의 시대가 왔다, 그분에게 가라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분이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니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시니 저분을 따라가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근데 이들이 예수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한나절 지나고 삶을 나누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그 안드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은 암흑의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 여러분 AD 70년 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민족은 다 쫓겨나잖아요. 그 전야예요 지금. 그런 어두운 역사의 현재. 또 안드레가 어부라고 그랬지만 그 어부가 뭐 원양어선 타고 나가 참치 낚시하는 뭐 마도로스가 아니라 그냥 돛담배 따고 나가가지고 송살이나 그냥 작은 것들 잡는, 잔챙이들 잡는, 그래서 겨우 근근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영세 어부인데, 영세. 민족을 생각해도 본인의 삶을 생각해도 메시아를 우리가 찾았다. 나의 생명, 나의 길, 이 민족이 인류의 살 길이 여기 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내가 영원토록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삶의 목적이, 의미가 바로 이분에게 있다. 가슴 터지는 기쁨으로 외쳤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를 찾았다, 이 말은 초대교회의 감동의 고백이에요. 1960년대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네이선 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60년대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네 가지가 부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없다, 함께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다,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만한 신조가 없다 그랬어요. 목표를 상실했다. 혼란해지는 시대를 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소극적으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게 뭐 우드스탁 그런 것처럼 히피들. 좀 적극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원했던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반전 평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명한 가수들 뭐 제 때만 해도 다 기억하시겠죠. 조한 바이즈라든가 밥 딜런이라든가 또 누구죠? 우리 비틀즈에 있었던,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누굽니까? 비틀즈에 존 레논, 이런 사람들이. 밥 딜런의 노래 Blowing in the Wind 기억나시죠? 이게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였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나? 비둘기가 얼마나 오래 날아가야 쉴 수가 있을까? 폭탄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노래 부른 거예요. Blowing in the Wind. 바람에 나는 소리만 거기 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조한 바이즈도 부른 노래가 뭡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을 노래하면서 제비가 되어 하늘을 나르는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은 시대의 슬픔을 노래한 게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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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예요. 그 노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부를 하나님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외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생명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 쓰임받아야 할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린 찾았어요.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뭘 찾느냐? 그 젊은이들은 바로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외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예수님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무지랭이들, 무식하고 못난 것들인데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무지랭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이들은 뭔가를 찾아 목마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기다리면서 유대 광야에 나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오늘 말하면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도 새로운 하나님의 도래를 꿈꿔왔던 것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온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회복되는 날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의 날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젤럿, 유대 민족 독립군이라는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도 그것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혁명군대들이에요. 혁명군대들. 뭔가 새로운 역사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살면서 어떤 꿈과 어떤 비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심이 무엇인가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10년을 사귀었건 30년을 사귀었건 40년을 사귀었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가 적어보셔야 돼요. 대화 내용이 뭔가, 관심이 뭔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적어보시면 우리는 어떤 인간들인가 금방 나타납니다. 서로에게 어떤 인생의 꿈이 있는지, 인생에 어떤 거룩한 목표가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깃발을 흔들며 함께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놀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집중되는지 분석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이나 친구 관계들이 인생을 치운다면 허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예, 먹고 놀다 싸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당황해 하시겠어요? 주님,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주님 말씀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땀 흘리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삶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와서 보라 외치는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꿈과 비전, 삶의 목적, 교회가 이것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바로가 하도 고집 피우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내세운 게 뭡니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유대 민족들 건너가게 하고 그 말을 무시한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어 죽게 만들었던 비극의 역사였어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죽음이 건너가 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다음은 어린 양은 레위기에 나오는 염키포입니다. 염키포, 속죄의 날. 속죄는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는 피를, 다른 한 마리는 머리에 빨간 띠를 묶어서 광야를 내보내는 거예요. 희생양이에요. 스케이프고트. 그 희생양으로 민족의, 백성의 죄를 대속받겠다는 겁니다. 신약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죄의 용서함의 중요성입니다.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존재의 우리의 존재 의식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월이 갈수록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참 내 죄가 크고 많다, 이런 겁니다. 참 내 죄가 크고 많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목사가 안수받아가지고 목회할 때는 왜 세상은 이렇게 잘못되고 교회들은 다 썩어 빠졌고 나는 왜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저것들은 뭐하고 자빠졌나? 이러고 살았어요. 이런 놈의 세상 한번 멋지게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교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할 여유도 없습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정말 예수 사람답게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답답한 거, 부끄러움이 항상 있어요. 민망해요, 민망해. 사회정의 말해야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와 민족의 개혁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찾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의 이 외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었을까? 조금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저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살아온 인생 용서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되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소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지 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 고마울 줄 모르고 내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죄도 절대로 작지 않을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지른 죄, 해야 할 것 안 한 죄, 이런 죄들이 결국은 모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 보혈이 눈보다, 흰눈보다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질문이 있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곧 넘도록 죄를 용서를 하셨을까? 어떻게 그 못된 것들을 다 싹쓸이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때 성경을 보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설명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요즘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인기 지성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지성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끼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 진화생물학자 도킨스 교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로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냈어요. 한국에 번역도 많이 됐어요. 몇 년 전에 도킨스 교수와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스 캔터버리 아치비숍이 토론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던져요. 종교는 이성의 배반이자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최고의 배반이다. 종교는 실제적인 설명이 제공되어 있는 곳에 가짜 설명을 퍼뜨린다. 그런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생겼다는 것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렵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왜 유신론자들은 신이라는 혼란스러운 존재를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나? 21세기 과학이다. 그거를 풀어나가고 앞으로 해결 안 되는 걸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윌리엄스 대주교가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다. 이러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통해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을 해요.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무신론자를 만족시킬 답은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성실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한국 기독교 언론에서 투표를 했는데 3대1로 윌리엄스 대주교가 이겼다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이기지 못했어요. 도킨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무신론자를 안 믿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게 만듭니까?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와, 내 믿음을 정말 제대로 한번 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은 받고 그래요. 도킨스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배울 것도 많고 생각하게 만드는 도전도 많았어요. 한국 지성인들은 그거 보고 야 멋있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저는요 제 입장은 그 토론도 보고 책을 읽고는 제 입장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게 입장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니들 그런다고 어쨌다는 거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질문 던지고 고상한 질문하고 답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화 나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진지한 삶의 관심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관심, 평화의 관심, 죽음의 고통, 진지하게 삶의 문제의 벼랑의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질문들 던지지 않습니다. 고상한 질문을 안 던져요. 물론 지식인들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고상해지는 건 전 참 좋다고 봐요. 그러나 제 바름 라인은 so what? so what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 몇 가지 정말 제대로 실천하고 살기도 모자라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시간 많으면 고상하고 수준 높은 학문적인 대화들 많이 나누면 좋죠. 그런데 여가선용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이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도 모자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 어떤 때 더 이상 고민과 질문은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 삶 속에 확 들어오시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 입에서 나온 찬송이 있었어요. 내 머리의 고민이 아니라 삶의 존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박재영 목사에게 요즘 계속 야단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로고스 노래 부를 때 신나고 경쾌한 노래들 적당히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라고 그래요. 보혈 찬송.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찬송으로 채워야지. 이게 뭐 사치기 사법보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경쾌하고. 그래서 그건 피크닉 가서들 하세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괜히 회의 매주 나와서 저한테 야단 맞아요. 예쁘게 고상하게 멋있는 노래, 그건 카네기 홀에서 하세요. 그런 거냐. 신앙의 고백에 보혈 찬송이 중심, 은혜의 고백에 찬송들이 돼야 되고, 진짜 예수 믿기 위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송으로 드려져야지.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 부른다고 뭐 요즘 보니까 뭐 가왕인가 마왕 부르는데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감동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못 따라가요. 어제도 제가 불후의 명곡인가 보는데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흉내 안 냈으면 좋겠어요. 보혈이에요. 보혈, 은혜예요, 생명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릅니까? 사람이 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셔야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도 중요해요. 질문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고백이 필요한 고백이에요.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백입니다.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그 피 흘림이 더 이상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왜? 정말 왜 그렇습니까? 사람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자기가 정죄하는 거로 열심히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남 정죄하는 거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진 죄인들이고 계속 살면서 죄의 영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착하게 살아서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의로웠고 착했고 잘났고? 아닙니다. 그들은요 노예 백성이었어요. 노예 근성에 쩌들린 못난 인간들이었어요.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치려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영향력에 짓눌림 당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의 가장 행복하고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죄를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영향력보다 사탄 마귀의 이간질의 영향력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 하시잖아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림 받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했어도 정말 예수의 피로 속죄함 입었으면 됐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잘못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성만찬 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성만찬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며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을 여러분이 누구라고 함부로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정죄함 받을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다 속죄함 받은 거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이제 속죄함 받은 자로서의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요한이 외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용서받았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예요. 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교회에서요 자꾸 죄와 사망의 법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교회를 주장하는 거지 사람 죽이려고 법 사용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단이에요. 성경 말씀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면 믿고 자유하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내 피가 바뀌었으면 내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믿고 천하의 당당한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내 몸에 누가 어떤 나쁜 인간이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거 다 임시적인 거예요.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었으니까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더러운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만진 나쁜 흔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음을 믿으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그만두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남을 정죄하고 살겠습니까? 왜 내가 남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인 걸까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정죄하는 일에 그리 열을 내야 하는 걸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남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히세요? 참 고민할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정죄하는 역할을 만드셨습니까? 맡기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장영인 교수가 쓴 책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이 내게 온 날 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존재로 사는데 그 사랑 때문에 인생 살면서 어떤 미움도 아픔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 은혜가 내게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국 텔레비비 보면 한동안 나오던 광고가 있어요. 어떤 나이 든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딱인데 남자에게 좋은데 이렇게 무슨 뭐 마시는 거예요. 딱인데 남자에게 좋은데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랬어요. 딱인데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에게 구세주 어린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네를 동네 거기서 뭐라 그러죠?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놀이터 앞에서 줄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왜 그리 담배 많이 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는 사실은 며느리하고 싸워갖고 쫓겨났는데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심심해서 피운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있다가 또 꼬마가, 할아버지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세요? 할아버지도 심심하니까 그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심심해서 피워 임마.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에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면 교회에 나가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교회라고 하면서 아침에 나오면 교회 버스가 와서 데리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언제 나가냐? 몇 시에 가냐? 자세히 묻더랍니다. 꼬마는 일요일 9시 40분에 교회 버스 타고 간다고 대답해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자기가 몇 동 몇 호에 사는데 그때 교회 버스 타고 같이 가자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놀이터에서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 본데 버스를 처음 타시는 것 같으니까 네가 이번 주일날 잘 안내해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이 아이가 10분 일찍 가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 안녕히 가서 인사하는데 할아버지가 애 손을 놓질 않는 거예요. 꼭 붙잡고서, 야, 오늘 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처음 와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애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이 할아버지 우리 동네 사는 할아버지인데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소개해줘서 교회 다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꼬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전도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목마름이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납준 박사님 아버지가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무당. 길 가던 사람이 그에게 어느 날 그랬대요. 당신 그러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당신 자녀들이 멸망받을 짓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는데, 그날 그 말이 백납준 박사님 아버지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 자체가 전도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죠. 이끌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그러나 시작은 누군가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병은 아무도 치료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기도의 열매들이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보면 그 주변에 반드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 수백 번, 수천 번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린 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아서는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세례가 있는데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꼭 목회실에 얘기해 주셔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만져져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 가정이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천하만방에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